제가 작년에 한번 인용하여 말씀드린 책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에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책인데 참 나름대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게 주인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낮잠만 자고 있어요. 주인이 들어오든 주인이 밖에서 지금 자기를 이제 부르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강아지는 주인이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꼬리를 치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아무리 쓰다듬어 줘도 반응을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가와 주인의 다리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비빕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내 거, 이런 뜻입니다. 이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요, 강아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유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군요. 고양이 신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게 맞군요. 여러분,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 기도도 다르대요. 이 강아지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고양이 신자의 기도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신자의 주 관심은 자기 자신, 그리고 이 강아지 성도의 주 관심은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표면적 관심, 이들이 와서 이들이 주로 관심 가졌던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면적 관심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내면적 동기는,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오늘 19절에서는 유대인으로 나오지만 24절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나오는데 엄격하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역시 이들 역시 겉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진짜 주관심, 이들의 내면적 동기는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 권력과 그 안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견된 사람들이나 파견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밥쇼고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고양이과 제사장들이, 고양이과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양이 목사, 고양이 장로, 고양이 권사, 고양이 집사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양이 신자인지 강아지 성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 내가 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자기 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되고 또 주님이 누군지도 알고 주님과 오래 교제한 분들조차까지,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까지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관심의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티 기도 우리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옛날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애가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문제가 사라지면 룰루랄라 기도도 않고 그러고 지내다가 또 조금 어려우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본인은 사사기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이티 기도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2013년이 우리가 고향의 신자에서 강아지 성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강팍했던 로마 군인들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돈만 알았던 세리들이 그 세례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14절 나오는데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앙정부에서 이제 조사단을 급히 파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를 주는 너는 누구냐?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세 대답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관심은. 그러면 관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라면 세례 요한은 주 관심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주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 23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령마다 어떤 사람은 푹 빠인 골짜기 같은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이 솟은 또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골짜기같이 흠파지 상처 있는 마음들은 메꿔주고 너무 높이 솟아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들은 좀 낮춰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평탄 작업을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몸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세미나 끝나고 또 등록신방이 2건이나 잡혀 있어서 등록신방 2건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9시. 그래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제 스스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병원 가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큰 병원을 찾아갔더니 바로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호자
엄마가 꼭 있어야만이 입원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면, 제가 어른이니까 뭐 제가 알아서 사인하고 제가 혼자 입원하면 될 줄 알았더니 보호자 없으면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꾸당하고 다시 화요일 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마 교회에서 뭐 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고 궁금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원래 교역자 수련회 가는 길에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 교역자 수련회 가는데 왜 입원시킵니까? 그리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보니까 제가 지난 그 2년 동안 달려오느라고 체력이 많이 다운됐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다운되니까 이제 왼쪽 임파선 안에 물혹 같은 게, 저는 처음 그런 걸 생기는 걸 처음 이제 생겼는데, 이 막 물혹이 막 잡히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씩 막 늘어나면서 잡히고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일 날 저녁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에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혼자 이제 퇴원했으니까 병실을 알려드릴게요. 52병동 72호 이제 그 5인실 병실 안에 그 칸막이 쳐 있는, 다 칸막이 치고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난 2년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구나. 이제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또 허겁지겁 또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을 겨를, 제가 소화시킬 겨를 없이 그냥 성도들만 먹이다 보니까 제 가죽 부대는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것을 네가 좀 깨닫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낡은 가죽 부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또 2013년 달려갔을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성장반 마지막 종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입원시켜 놓으니까 뭐 성장반 마지막 종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사역 올 수도 다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네가 마지막 강, 심지어는 그때 몸 컨디션으로는요 주일 사역까지 이제 외부 강사 제가 막 섭외를 했어요. 다행히 외부 강사 섭외가 안 돼서 그냥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저를 입원시킨 이유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원시켰군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낡은 가죽 부대란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새 부대가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그것이 잘 담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찬양,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5인실에서 제가 마음대로 찬양을 못하니까 이제 좀 복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싶어서 이어폰을 끼고 이제 같이 복음성을 듣는데,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그 찬양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딱 저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정신없이 2013년도 달려가서 빨리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 제 안에 깊이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봐요. 성령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 관심은 그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너를 받고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 찬양을 붙들고 나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을요 제가 꼬박 잠 한 번 안 쉬고 꼴딱 샜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막 너무 기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제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부대인데 여러분이 혹시 저처럼 낡은 부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없이 2013년에 저 높은 산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저 높은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가죽 부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죽 부대가 낡아버렸는지 다시 한번 낡았다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새 부대로 준비하셔서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를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이 정말로 우리가 저 높은 산이 안 돼도 좋아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야? 옆에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람 인기라는 게 정말로 무서워요. 옆에서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아닌데 옆에서 맞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맞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구인지를 잘 밝히고 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야. 광야의 소리는요 실체가 없는 소리,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행해라도 사람들이 또 자신을 오해할까봐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사단의 공격 중에 가장 기본적 공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오는 공격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전을 해줘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이런 유혹이 많아요. 사단은 저급한 욕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요. 사실 저도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런 포로가 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유혹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저한테 밀려올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는 막대기야.
조금 내가 설교를 틀려도 괜찮고 뭐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란 막대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서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이제 병원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면이 오게, 어떻게 알고 또 면이 오겠다고 막 전화 오시고 뭐 어느 병원이냐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병원 알려주지 말 것, 호수 알려주지 말 것.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전화 와도 뭐 오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를 목사는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걸 가지고 이게 불편을 끼치는 건 그 도리가 아니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철저히 그 부분들을 제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사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들이 같이 4명 회의할 시간인데 면회를 불쑥 찾아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날 첫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수요 설교하는 전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코칭을 좀 할까, 저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중에 4명 중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해야 할 얘기를 그 4분한테 제가 함께 했습니다. 설교자로 쓸 때 항상 2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렵고, 청중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도 독이다. 또 하나는 우쭐한 마음 드는 거, 내가 좀 잘하면 우쭐한 마음 드는 거, 그것도 독이다. 설교자는 이 2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을 묵상하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오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서 들어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마침 우리 전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끼던 그 밤노셀 목사님의 설교전 준비 기도, 그 기도문을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제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중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게 하소서. 설교가 저를 통해 나가게 하소서. 제가 생명의 양식을 떼기 전에 주님 저를 깨트리소서. 부정한 저의 마음과 입술을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아래 설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자만을, 모든 영리함을, 모든 쇼맨십과 세일즈맨십을 거두어 주소서. 뭐 이외에도 쭉 있는데 이걸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꼭 이 기도문을 읽고 올라가라.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바로 어린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설교자로서의 기본 영성, 그게 없으면 아무리 천하를 뒤흔드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는 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사역하는 찬양팀, 찬양대, 주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즐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봉사나 또 안내봉사나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그것을 즐기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만 아시죠.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막대기라는 사실, 우리가 그냥 파이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막대기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잘 흘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기다림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했던 일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적이 세례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과 사인으로 이미 교류가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몇 번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사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기다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4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30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간 사역은 뭐냐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갔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역은 기다림의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쏭들더라. 여러분, 필로신학교에 가면요 이광길 교수님이라고 한국학부 부학장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7년 한 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한 2년 정도 유학 갔다 와서 다시금 사역을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보통 미국에 유학을 가면 한 1년 정도 랭귀지 스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분을 4년을 거치게 된 거예요. 랭귀지 스쿨을. 그 4년, 남들 1년 할 걸 4년을 거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석사과정을 또 박사과정을 55세에 돼서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강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50세가 넘어가니까 도시락 2개를 싸들고 이제 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시락을 먹는데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더래요. 애들은 커가지, 집사람 볼 면목은 없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남자 나이 50대면은 이제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아보고 뭔가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 가족들 눈치를 봐야 되고. 박사학위가 점점 연장돼서 55세에 돼서야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게 꼬이는지, 하나님 자기 인생을 왜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플러신학교 한국학부의 총책임자로 임명이 됐어요. 총책임자로 임명이 되니까 무려 15년간 그 유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플러신 학교는 주로 한국의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와서 한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든지 그렇게 이제 뭔가 새롭게 재충전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잘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을 너무 다 잘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15년간이나 그렇게 학교에다가 박아놓고 고생을 시켰는지를 알게 됐다고. 지금은 아마 59세 정도 연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분 강의 들을 때가 57세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게 하신 것, 그때 잘 참고 기다렸던 것 너무나 유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 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동기는, 내 친구는 이러면서 저 친구는 지금 한참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급함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림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29절,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이 진짜니까 저분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마 병원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그 안수연 씨, 고 안수연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뒤적거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 안수연 씨는 유명한 의사가 아니에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 시절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 씨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의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소망 없는 그 암 환자 소아암병동에 가서 그 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인턴 때 레지던트 때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 굉장히 바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정신없이 다니는데 시간만 틈만 나면 자기 환자도 아닌데 그 낮에 봤던 그 낙심과인 가운데 있던 보호자를 가서 위로하고 그 꼬마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자기가 자주 들었던 그 돈노엔의 찬양 CD를 선물로 주고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인턴 시절에 응급실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혈액 채취를 직접 하고, 그러면서 이 안수연 씨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 섬겼냐면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저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거래처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분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안수현 씨가 환자들을 대하고 보호자를 대하니까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책 뒤에 보통 추천인들이 쓰는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니까요, 국군 의무사령관, 그 당시 육군 중장이 써놓은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 대위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장 높은 상관이 이런 평가를 할 정도니까 정말로 안수현 씨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수현 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복음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적이 될 수 있을까? 덜 종교적이고 더 예수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놓고 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놓고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관심이 뭐예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한테도 부탁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냥 한 학생으로 바라보지 말아다오. 주일학교 학생들을 한 영혼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놓고 우리 같이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마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올해 기도와 계획 속에 정말로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안에 정말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서 그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마음이 웅덩이가 파져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메꾸고 그분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그분의 마음을 낮추는 그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2013년 인생 계획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계획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201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